네, 오늘은 둘이 한 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 5월 2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많이들 아시네요. 네, 부부의 날인데 이 부부의 날이 21일로 제정하게 된 것은 이제 둘이 하나라. 그래서 21일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 모르신 분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를 대략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러시는 눈치도 보이시고.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2003년도에 부부의 날 제정 추진 위원회라는 민간 단체가 결성이 되어지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에 2007년에 한 12년 전에 이제 5월 21일 5월 가정의 달에 또 21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가 공인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21일 부부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이제 승격이 되었고, 그래서 아직 교회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지만은 아직 뭐 부부의 주일 뭐 이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동군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 주일 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의 날을 제정하게 된 이 동기가 뭐냐면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를 벗어나서 현대 사회에 맞는 부부관계 정립을 위해서 부부의 날이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문화라는 거 아마 우리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흔히 하는 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다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고, 뭐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암탉이 울면 계란을 낳고 집안이 흥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하여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또 뭐 남존여비, 또 여필종부, 또 삼종지도, 또 뭐 칠거지약, 뭐 이런 말들로 해서 굉장히 이게 여성들을 속박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팔자는 뭐 뒤웅박 팔자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는 남자가 어떻게 또 이제 출세하면은 여자도 같이, 또 남자가 망하면 여자도 같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가부장 전통의 문화에서 이제 현대에 맞는, 현대는 만약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랬다가는 뭐 요즘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집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아마 사회에서도 아마 매장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은 아주 오래 전에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 왔던 그런 이제 책인데, 그럼 이런 성경 속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가부장적 전통을 고수하는 듯한 그런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예를 들면은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래서 여자는 뭐 교회 나오면 머리에 뭐 쓰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여자가 항상 미사에 나갈 때 머리에 쓰게 하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믿는 보수주의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합동교단인데, 다른 교단에 가보시면 이제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고 여자 장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신학교에서 똑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보면은요, 여자 전도사님이 있으셨는데, 뭐 전임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남자 사역자들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만큼 사례비도 오르는데, 여자는 계속해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그냥 전도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사역자 훨씬 학교로 봐서는 후배인데, 실력으로 봐서도 한참 자기보다 아래인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합동 측에서도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성 목사 안수 이렇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이단 취급하고 자유주의, 비평주의 막 이렇게 해서 내몰았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해마다 총회가 될 때마다 그 여성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그렇게 노예마다 이제 헌의가 올라오는 노예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항상 총회 앞에서 보면 이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여성 목사 안수제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목장 기도회라고 합동 측의 아주 큰 행사인데, 전국의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를 이제 광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여성 여권 신장에 대한 교회 안에서 어떤 여자 사역자들에 대한 이런 논의가 또 강의가 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조만간에 그런 또 이렇게 토론이 더 일어나고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또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사회는 변하고 있고, 또 현대에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여자 수상, 또 여성들의 그런 그 직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30장에서도 여전히 좀 비슷한 그런 고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절부터 5절까지 민수기 30장 1절로 5절에서는 이제 어린 딸이,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해야 그 서원이 유효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효가 된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6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자가 서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남자에게 달려있다라는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몇 가지 경우들이 나오는데, 6절로 8절에서는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러니까 아직 시집은 안 갔는데 결혼은 안 했지만은 남편을 맞이할 때 보니까 여자가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서운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7절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 서운을 이제 시행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해서 남편이 별말 없으면은 하는 거고, 8절에 보면은 만약에 남자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9절에서는 남편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과부가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이혼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9절에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자는 11절에 보니까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 서원은 이행하고, 12절에서 남편이 만약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역시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절로 5절에서 결국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또 시집가고 나면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보면은 3종 지도라는 게 있죠. 3종 지도. 그러니까 여자는 나와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 따르고, 시집가고 나면은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을 따라가고, 아무리 민수기 30장에서도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면 아들을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3종 지도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종 지도에게, 여성분들 이거 들으시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는 인용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평생을 가족인 남성에게 종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여자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소속인으로 합법화되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속인으로 합법화되어 자신의 보호자에게 일정한 의무와 정신적 성실성을 바쳐야 한다. 이로부터 남자는 여자를 끌어주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는 여필 종부가 남녀 또는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여성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실천하는 능력이 없다. 요즘 이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나겠죠. 근데 과연 그럼 성경에서 왜 굳이 여자가 이렇게 서약하고 그것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남편에게 귀속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여성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지혜가 없다는 말인가?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보시면은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가 어떠했는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은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올 첫 주와 또 지난주에 계속 말씀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부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버금가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과 지혜와 능력이 남자에게만 있고 여자는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고, 그죠? 요즘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러 나오면 뭐하러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나왔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만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죠. 또 2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창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진흙톡이고 여자는 이 뼈로 만들어서 이 본 차이나 더 고급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다.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서 이 배필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저 여자를 어떤 보조적인 존재로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조인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그 원어의 의미 그대로 보면은요, 배필이 되는 돕는 자다. 이 배필이 된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suitable, 딱 맞는, 우리가 옷을 맞춰 입을 때 내 몸에 딱 맞게, 신발을 신을 때 딱 맞게 하는 것처럼 아주 딱 맞는 돕는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짝이 되는, 어울리는, 거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같은 권능과 지혜로, 또 그리고 서로 동역할 수 있도록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보면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되게 만드신, 어울리게 동등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두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 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방구는 언제 텄을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좀 조금 이제 오래 살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다 보면은 그게 전혀 이제 허물이 안 되는. 그러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두 사람이 가깝고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가 벌거벗은 몸으로 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막 부끄러워. 여러분 그러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욕심 속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3장 7절에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 긴밀하던 그 연합이 이제는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보면은 이제 아담이 그 자기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와에게 전가를 하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칭찬하고 감격하였던 그 남자가 여자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다투는 상태가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그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아까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씀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겠지만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겠지만은 네 속에는 죄의 본성이 너를 지배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말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결과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1장에서 2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돕는 배필이었었고 동역자였어요. 함께 일하는 그 안에서 완전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는요 서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편의 다스림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로 생겨난 질서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그 남자로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여자에게 단지 더 무거운 형벌을 물으신 건가? 물론 성경에서도 남자가 먼저 낳기 때문이라 또 여자를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죠?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뭐 남자가 먹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여자를 그 지배 아래 두셨는가? 그 자세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어떤 그 두 사람 이렇게 질서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갈등, 경쟁 상황이 인간을 파괴하지 않고
또 연합하여서 그 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것을 그대로 두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 싸우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싸우다가 결국은 인간은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와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둘이 주도권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고 만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사단의 권세와 죄와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되지, 남자와 여자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도록, 물론 그 타락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질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남자와 여자에게 형벌을 주실 때 이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도록, 여자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었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그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만 타락한 이후로 그것이 왜곡이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인간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질서를 주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로 역할이 다르고 서로 기능이 다르지만은 어떤 질서가 있을 때 서로 다툼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로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다투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여자를 남자의 다스림 안에 두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둘이 한 몸이 유지되게 하시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머리가 하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샴 쌍둥이 있죠. 신체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쌍둥이. 만약에 머리가 둘인 그 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좀 애매하죠. 근데 거꾸로 머리는 하나인데 이래서 신체가 이렇게 둘로 나와 있다.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좀 후자 쪽은 어쨌든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전자 쪽은 두 사람. 왜?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닌 거죠. 두 사람인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한 명 있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두 명이 있으면 두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왕이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이제 세자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왕권을 주지, 야 너는 이제 형제니까 나라 둘로 쪼개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역사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역사는 보기 드물 것 같아요. 만약에 두 왕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삼으시고 또 여자로 그 안에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둘이 한 몸 되는 그 연합을 유지하게 하시는 방편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3절의 결론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셨지. 서로 물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피차 복종하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결국 성경적인 원리는 여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 질서 아래 두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럼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남자는 일 중심으로 이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여성은
수고하게 해산을 하게 되는데, 해산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렇게 돌봄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성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내 권위에 복종해가 아니라 사랑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필요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 여자는 남자보다 밑에 있어서 열등해서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자는 그저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성향, 다른 기능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꽃이 모든 꽃들이 다 빨간색이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빨간색, 파란색, 키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특히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른 성향, 다른 기능을 주시고 다른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결코 다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 보면 가장 이혼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거의 제가 이게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거의 60%, 70%가 여러분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혼을 결정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혼할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면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이혼하는 것이 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나누는 걸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로 이게 살다가 보면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분명히 좀 안 맞아, 차이가 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정말 이혼하고 싶을 만큼 깊은 그런 갈등이 생기고 차이 때문에 논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 다툼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갈등이 생기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가? 가까운 우리 전주에 예수비전교회의 우리 이국진 목사님의 글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글 제목은 왜 우리 집은 언쟁이 끊어지지 않을까? 집집마다 좀 크게 작게 어느 집은 아주 잘 사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좀 특수한 경우고,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찌그작짜그작 이렇게 싸우면서 살까? 웃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속이 있으신 거겠죠. 저도 그렇고요. 왜 우리 집은 언쟁이 끊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조금만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그리고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 보완하면서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석과 자석이 같은 극이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돼요. 달랐을 때 붙는 겁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자기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대요. 자기는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하는데 남자가 확 하고 이끌어 나가면 그게 좋아가지고 야, 저 남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상황도 마찬가지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이게 꼼꼼하지 못한데 아내가 참 꼼꼼하게 다 철저하게 다 계산하고 이거 보니까 야, 너무 좋아. 야, 아내는 거꾸로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하면 되지 하고 무대뽀로 나가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끌리고, 문제는 그런데 결혼하면서 실제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 다른 성향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즉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생겼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알아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 이런 어떤 주도권을 여전히 싸움하는 그런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거죠. 상대방이 왜 기분이 나쁜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요청하는 거죠. 나는 이런 마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러면서 서로 수용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도 그 연합이 깨어지지 않고 정말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질서를 주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자의 소원한 것에 대해서 남자가 주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 3종 지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생각할 능력이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이 하나로서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은 여자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연합을 위한 질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시는 원리대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에게 이제 아내에게 권고합니다. 아내여들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을 안 하세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아내들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을, 남편들도 역시 대답이 없으시구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다시 아내들에게 권고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얼마만큼 순종해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 태양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뭐 촛불커녕 뭐 성냥 끝에 있는 그 불, 아니면 그 성냥 타고 나서 그 조그마한 불 남아 꺼져가고 쟤만 남아 있는 그런 남편이지만은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굉장히 핵심이기 때문에.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이거 자기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아내들아 하는데 남편이 듣고 나서 순종해라잖아 이러면 안 되고요.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남자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하고
교회가 예수님에 순종하는 거하고 점수로 따져본다면 어느 게 더 높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그건 A+, A++. 근데 교회가 예수님에 순종하는 것은 어때요? 잘못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렇죠? 아니 우리 앞에 우리 저기에서 나왔었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근데 그 가사 속에서 그 말씀이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가 바로 흠이 많고 연약한 그 아내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찬양대 가사 속에서 또 한 번 그 마음 속에 정말 와닿던 부분은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리고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말 우리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한 몸을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각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주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갈등 속에서 고통받으며 또 그 속에서 각자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현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그 감동을 따라서 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정말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정말 화합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